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할 때 그때까지의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의 족보를 쭉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7장 1절부터 5절은 이사갈 자손들, 6절부터 12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 계보들, 7장 13절은 납달리,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므낫세 반지파, 7장 20절부터 29절까지는 에브라임 자손의 계보, 30절부터 40절까지는 아셀 자손의 계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장에 가면 베냐민 자손의 계보들에 관한 내용들이 8장 전체에 걸쳐서 소개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 자손의 계보는 앞에 7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명단 계보가 8장 전체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자손들 그 계보들을 쭉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면 그 족보 속에 있는 명단들, 족보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 볼 만한 내용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7장 15절을 보면 그 므낫세 계보 중에 므낫세의 둘째 아들이 슬로브핫이다라고 하면서 슬로브핫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27장을 가면 거기를 보면 슬로브핫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핫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었습니다. 딸만 5이니까 이 슬로브핫이 죽으니까 슬로브핫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재산이 되겠죠. 슬로브핫의 재산, 그 기업이 아들에게 그 당시만 해도 이어졌으니까, 근데 아들이 없이 슬로브핫이 죽으니까 그러면 그 슬로브핫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은 가장 가까운 다른 형제에게 이제 가게 될 그런 상황이 됐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여성에게 상속권이 없었어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여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된 게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없다가 생겼다가, 생긴 것도 남자와 여자 차이가 많았죠. 지금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하게 됐습니다만은 고대로 올라가면 더하죠. 그래서 슬로브핫이 죽고 이제 그 기업이 가장 가까운 다른 형제에게 넘어갈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슬로브핫의 5딸들이 모세에게 이의를 제기하죠. 이의를 제기합니다.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거기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자손으로 그냥 자기 삶 평범하게 큰 잘못 없이 죄 없이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기업을 왜 다른 사람에게 가게 하느냐. 우리도 자손이다. 딸 5이, 슬로브핫의 딸 5이 그렇게 모세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아들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이후로는 이제 없어질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에게 달라. 딸 5인 우리에게 달라. 우리에게 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업을 이어가게 해달라. 모세에게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딸들에게 줘라.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줘라. 딸들에게 줘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고, 딸들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아들들에게 줘라. 그렇게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 다섯 명의 딸들이 여자라고 포기한 게 아닌 거죠. 여자라고 포기한 게 아닌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변인 의식을 가진 게 아닌 거예요. 주인 의식을 가진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들인데, 그렇지 않은 잘못된 관습, 잘못된 규칙, 잘못된 강요, 그것에 대해서는 순응할 필요가 없다. 순응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도 이어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것들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때서요? 할 수 있죠.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왜 못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은 이런 자세가 이때는 굉장히 더 파격적이고 더 놀라운 일이었겠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때서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논리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가하고 돌아보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7장 24절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 중에 딸인 세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라가 아래 위성 베토론, 다시 말하면 아래에 있는 베토론, 위에 있는 베토론, 이 베토론과 우센 세라 성읍을 건설했다. 딸이 성읍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웬만한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성읍을 건설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하나 건축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성읍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성읍을. 이 세라라는 에브라임 자손 중 딸이. 이 여인이 어떻게 성읍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삼손과 같은 힘이 장사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딸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성읍을 건설했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봐서는 힘이 장사여서라기보다는 지혜가 많지 않았을까요? 막대한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여인이 굉장히 담대한 여인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신실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세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지혜자가 많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담대한 성도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 이런 기도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그 이전에
그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8장을 보면 베냐민 자손에 대한 계보들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에 대한 계보가 나오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계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전체를 이 베냐민 자손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 귀환하기 이전에 포로기 때 그 중간까지 그 열왕기서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포로 귀환 이전에 기록된 걸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역대기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그때 기록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8장의 베냐민 자손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8장 전체에 걸쳐서 나온다, 이 얘기는 베냐민 자손이,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나가는 이스라엘 재건 과정에 있어서 그만큼 큰 공을 세웠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별 역할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소개하지를 않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에 베냐민 지파의 공이 굉장히 컸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사기를 보면, 특히 20장을 보면 이 베냐민 자손에게는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그리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어요. 사사기 20장을 보면 이른바 기브아 사건이라고 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범했던 아주 끔찍한 성범죄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아니 저런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다른 지파들이 연합을 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그냥 멸절 상태까지 이를 정도로 망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관한 내용이 8장 전체에 다시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뭔가 변화된 거죠. 바빌론 포로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 베냐민 자손들이 긍정적인 의미로 그야말로 역전 드라마를 쓴 거죠.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소식들이 많기를 기도합시다. 돌이킴의 역사들, 회개함의 역사들이 많기를.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일어서는 다시 세워지는 그런 소식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흥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인생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대상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오늘도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8장에 보면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왕의 계보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이렇게 패망한 왕의 계보는 그 이후가 비참합니다. 후임 왕이 그 앞선 왕의 자손들이 남아있을 경우에 후한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막 씨를 말리듯이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8장에 보면 사울 왕의 계보가, 자손들이 굉장히 번성한 계보가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그렇게 쫓아다녔던 왕인데 그 사울 왕의 후손들, 계보들이 어떻게 이렇게 번성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찝히는 것이 있죠. 뭐가 찝힙니까? 그렇습니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이 아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그 요나단의 자손들을
챙기죠. 이것을 정리하자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이 복되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순종이 복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